2016년 12월 1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은 메대 바사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으나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충고대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왕 다음으로 총리되는 권력을 잡았다.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지위로 행세를 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정도였다. 이에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만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절하지 않았다.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노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강행하는 법을 진행하였다. 아말렉 족속 하만은 괴계를 꾸민다. 하만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다. 하만은 메데바사 아하수에르 왕 때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하만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었다.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족속이었다. 유다인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되어 싸우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6절. 유다인이 아말렉과 부닥치는 것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아말렉이 권력을 잡아 유다인을 공격하여도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면 당연히 여호와의 하나님이 승리이시다.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이시다. 하나님의 깃발 없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족속이 아니다. 늘 비겁하게 싸우는 족속 아말렉이다. 아말렉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치는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경계하시며 말씀하셨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전방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후방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현장에서 싸우는 자가 있으면 후방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현 시국을 보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자들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선동질하는 언론을 등에 업고 군중 심리를 통하여 촛불과 횃불을 들고 충동하는 자들을 향한 극한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할 것은 진실을 외쳐야 하는 것과 후방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다. 천년왕국되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나라이다. 알리랑 민족이다.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씨름도 마지막 판이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대하여는 미지근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양과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사울왕과 백성이 아멜렉의 아가강과 가장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신다는 명백한 사실이시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부닥치면 믿는 자는 불의한 자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이념적 대치에서 항상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아멜렉과 같은 북한 전쟁광들이다. 현재 상황인 한국에는 아멜렉과 같은 세력들이 설치고 나라를 뿌리채 흔드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위기 상황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악한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명령하셨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하만이 세력을 잡았을 때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유다인들이 당하는 것이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가장 맞지 않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런데 아말렉에 하만이 권력을 잡아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다. 하만의 배후에는 적그리스의 영이 있고 모르드게의 배후에는 진리의 영이 있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만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아말렉의 영을 가진 악한 세력들과 탐욕으로 가득한 기득권들은 대통령의 안보와 정직한 행위에 대하여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의 종편 방송들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틈이 보일 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더하여 조작하고 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탐욕스러운 기득권 행사로 하만의 불의함을 볼 때에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에 대하여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하만의 행위가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분을 품고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은 왕에게 인장반지를 받아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가졌다. 현재 한국 정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백의 민족이라고 하며 법치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군중심리와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으로 법적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인민재판과 인신공격으로 민중혁명을 일으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 민중혁명이 성공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이다. 말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왕이 하만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 인장반지를 주었다.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에스더 3장 9절 하만은 악한 자이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만이 왕의 반지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 행사를 할 때 악한 행위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시키는 것이었다. 하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스더 3장 13절 아멜렉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장악을 한다면 동성애 축제가 판을 치고 대한민국 태국기가 없어지고 학교가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자유가 무너지고 남미 수준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월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한국 속담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안다고 하였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하였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라고 한 것처럼 세상이 천지를 모르고 뛸지라도 한국 교회만큼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이다. 회개는커녕 아멜렉과 같이 죽이마자 같이 너를 띄고 있는 것이 심히 불쾌하고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민족의 멸절 위기에도 정신을 차리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에스더 왕후를 심히 훈계하였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모르드게는 올곧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이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였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때도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지혜를 가졌다. 에스더 2장 10절 모르드게는 신중한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과 긍휼이 있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에스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였다. 머뭇거리는 에스더를 향하여 따끔한 모르드게의 훈계를 하였다. 하만이 나를 정하여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날이 이르매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고 유다인이 크게 통하였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였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였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하며 방법이 없다고 이유를 대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소극적인 에스더에게 엄하게 훈계를 하였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 4장 13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때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모르드게의 절대적인 믿음이다. 믿는 자는 극한 환난과 멸절 위기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여도 절대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대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5절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멸절 위기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불리하다고 기회를 틈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런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다. 철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날짜만 보고 믿는 자들이 철새 믿음이다. 모르드게의 훈계를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훈계의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정면 돌파를 결단하였다. 에스더 4장 16절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동류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는 가장 비겁한 자이다. 비겁한 자들은 유리한 쪽으로 도망가는 자들이다.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가 신부이다. 정품이다. 금같은 신부이다. 모르드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낱낱이 폭로하였다.
에스더가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사생결단으로 왕에게 나가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왕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 하였다.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게 하소서 하였다.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였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왕이 노하여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났다.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마침 하만이 두려워하며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는가 하니 무리가 하만을 잡았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지만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여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 하만과 10아들과 하만의 집안이 멸절하였다. 왕의 급한 명령으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음모론을 제거하였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음모론을 쓴 조서를 철회하였다. 하만과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매달리고 난 후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위상이 높아지고 점점 창대하였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강과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되었다. 하만을 대신하여 바사의 총리직을 맡았다.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큰 이익을 도모하였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악한 자가 득세하여 정직한 자를 멸하고 한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질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위기의 긍지로 밀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정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역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메랑이다. 정직한 자가 처음에는 상황에서 모함으로 악한 자에게 공경을 당하여 위기 멸절 상황에 봉착하여도 반드시 정직이 드러나므로 반격할 수 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한 자의 말로가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와 현 시국을 보면 알 것이다. 아멜렉의 사악함이 득세하고 쓰면 뱉는 자들과 합세하여 정직한 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정직한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영원한 날이 될 수 있다. 이때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사생 결단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의로운 편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통회하며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고 뭉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신부인 보루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중휴거 시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살전 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증거하심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의 말씀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으로 오셨다는 증거이시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기록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것을 정하심으로 종말론적 징조를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다. 종말의 징조의 핵심적 중심은 예수께서 주로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강림 하심으로 오신 것이다. 이제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과 7년 환란에 남는 자들이 있다. 7년 환란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다. 살전 1장 10절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어 처소가 다 예비하시며
끝내시면 다시 휴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공중 강림 또는 공중 재림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간을 나누어 예수님 이전을 AD, 예수님 이후를 BC라고 나누었다. 7년 환란에 남는 자들 중에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목배임을 당하거나 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짐승표를 받아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한다. 짐승표 666을 몸 안으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자는 반드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이다. 휴거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신부들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 장래 노하심에서 휴거 성도들을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심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사랑하심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다. 신부와 여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부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될 교회이고 여자는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에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성전에 선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 예수께로 돌아서게 된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속죄일의 성취가 된다. 속죄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대규모의 핍박을 받게 된다. 이를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으로 큰 환란이라고 한다.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적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였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 돌아서는 것이다.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전무후무한 핍박을 받음으로 큰 환란이라 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하였다. 유대인들이 당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은 7년 후 3년 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7절이다. 7년 환란에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인치는 구원의 수를 정한 숫자 14만 4천이 있다.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숫자이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있다.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성경의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를 세우시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속한 교회가 기다릴 것은 7년 환란 전에 임할 공중휴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대교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 유대교 예수를 믿지 않다가 7년 환란 중에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님을 돌아섬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다. 성령으로 오심으로 오순절이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표이다. 7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이다.
7대 절기 중 봄절기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6월절은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무교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초실절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나머지 남은 7대 절기 중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다.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으로 성취될 절기이다. 성취되어야 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예표한다. 휴거 신부들은 세 절기를 성취하고 올라간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 일본 하면 벚꽃인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 나무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임을 비유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여름절기의 세상 끝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다.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휴거가 눈앞이다. 시간이 없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1967년 6.1 전쟁의 예루살렘 탈환과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의 공중휴거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다. 준비된 신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의 사건들이 있었다. 광야 40년은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대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는 내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였다. 모세가 내외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길이 열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능히 지켜주셨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조선말은 갈 때까지 다간 부정부패로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다. 나라가 약하고 부정부패가 많으면 열강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수모와 함께 약한 가운데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문서 선교를 하였다. 양방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양녕대군의 16대손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조선말 복음을 받아 들리는 사람들은 두 종류였다. 한 부류는 기생들이었다. 한 부류는 백정들이었다. 백정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여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우는 양반 출신으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거듭남으로써 그는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뜻깊은 장래를 바라보았다.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과 교육계와 기독교 입국론을 펼쳐서 정신적 자원을 심었다. 한미동맹으로 반공주의로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를 이루며 경제 대국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두 인물을 올바르게 알고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 슬픈 일이다.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사실로 보고 있다는 현실이다. 다양성이라는 큰 함정에 올바르고 강직한 두 인물을 하나는 독재자, 하나는 친일파로 몰아넣고 매도해버렸다. 적반하장격으로 거짓되고 독을 쏟아내는 악한 자들을 신임하고 있다.
다수를 따라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고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며 국가에 대해 혼란을 주고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들이 되었다. 종말의 때에 무섭고 두려운 줄 모르는 세상 교회들과 신자들이 영들의 분별함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을 품고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촛불 속에 악한 영이 최고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죄에 같이 동참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촛불 속에 우상의 영과 죽음의 영, 간음의 영 등 모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경계로 당한 이런 일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으로 광야 생활에 나타난 죄악들이 성도들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고전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중동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중동 지역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나라가 많이 있다. 유일 신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보다 세계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유일 신교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에도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되어 있는지 애통할 일이다. 성경 말씀은 제사 지내는 자들을 심히 경고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다원주의 영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국 교회들이 말세가 되니 배도하고 종교다원하러 더러운 영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수를 따라가는 거짓에 치우쳐 군중심리에 넘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적 다수에 치우치면 연단장 3만 5천 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애굽은 나온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를 따라 군중 심리 다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 믿음으로 정직하게 말하였다. 한국은 지금 정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노를 바라여 악을 즐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신다고 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에 살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본분이다. 한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아멜렉을 찬양하고 아멜렉 만세를 외치고 아멜렉을 신으로 숭배하면 이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세상 말로 절간이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된다고 한 것처럼 한국 정보가 싫고 한국이 싫으면 아멜렉에게로 가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분별 못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하야하고 퇴진하라고 신자들을 선동하고 앞잡이가 되어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드는 것이 거짓 목사고 사꾼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목사가 크게 간음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있는 자이다. 목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양들을 잘 가르치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수많은 군중 심리에 뛰어들어 선동하며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이다. 사람에게는 저 목사는 멋지다고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였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과 함께 나서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
아말렉인 그 주적을 보아야 한다. 거짓 세력 아말렉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다. 아말렉은 한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한다. 지금은 온란 패망이 대한민국의 거울이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세지말의 교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주님 데려가실 날에 시간 분초를 다투고 있는 이때 자신의 거울로 다시 보아야 하고, 한국은 월남의 패망을 거울 삼아서 아말렉 주적을 경계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볼 때 이방인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을 보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참혹한 굶주림과 죽음 그리고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감람산 설교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예언하셨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세계로 흩어진 민족으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므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세대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다. 확실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적 종말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모세를 부르심으로 애굽에 보내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출애굽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는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4세대 만에 애굽을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거하는 것은 자유이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다. 폴란드에 있는 비극적인 산물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하는 역사였다. 이스라엘은 멸망과 회복의 반복이었다. 그 반복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비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국은 나라를 일본에게 36년간이나 빼앗기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남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수없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치욕을 당한 것을 기억 못하고 있다. 또한 6.25 전쟁을 통하여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국 민족은 뼈저린 처절함을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며 참상이다. 그러나 엄청난 아픔을 기억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신 이상자들이며 치매 중증 환자들이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민족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멜렉을 추종하며 아멜렉의 명을 받아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든다는 것 자체가 다시 그 고통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민족이 되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되돌려 주어 처절하고 비참한 역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다. 그들의 한 말들이 그들의 정수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의 피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돌려주었다. 휴거 성도들은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키라고 메시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판단하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흩어지게 하셨지만 회복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때 이 종말의 사건 때에 들어야 할 말씀은 종말이 이르기 전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비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으로 흩어져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회복의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이스라엘 땅과 함께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70년 만에 돌아오는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1900년 동안 흩어졌으나 확실한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1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독립이 있으면 예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예비할 것은 기름등불 준비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반복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거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깨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순종으로 사랑으로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니 믿고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성경과 예수의 메시지 말씀은 확실한 예언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셨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성도의 자세는 깨어 있어 예비하는 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어야 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이고 대홍수 대격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자가 노아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창세기 6장 22절. 자신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자신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대홍수에 대격변에 살아남는 것은 방주 아니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5 처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공중휴거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다.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거나 7년 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 말대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먼지 같은 지식으로 비참한 대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교회 시대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이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거이다.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은 교회 심판과 이방의 심판이다.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은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이스라엘의 단어만 있을 뿐이다. 그때는 이방인의 촛대는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7년 환란 전에 지상 최대의 사건인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된다. 아우성 소리와 시체들이 사방길에 뒹굴 것이다. 이제는 곧 공중재림 휴거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다 와서 미끄러지는 자가 없길 원하노라.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은 무형교회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빛 무형교회 전 세계 신부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계시록 3장 8절이다. 지금도 실제로 하늘빛 무형교회는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천국의 지점이라고 한 것이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이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교회다. 공중휴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이다.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다. 다 왔다.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전 세계 신부들을 다 데려간다. 아멘.